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유 겸손한 자만 아까페로 순종할 수 있는데 아까페로 순종하는 자만 온유 겸손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을 받아서 온유 겸손한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라는 찐액을 받은 자들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다. 그들만 하나님의 의인이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고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21장 18절입니다.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계산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예요. 인본주의 악인이 있어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해서 하나님 의인을 만들려 하거든요. 그거를 거부하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거죠. 예수의 통제, 예수의 속죄와 그 통제를 물리쳐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인본주의, 과신, 맹신, 광신에 빠져서 인간 수의 합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악인. 또 하나의 악인은 그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간 자죠. 마귀가 들어간 자들의 연합. 오늘날 그거를 카발이라고도 하고 딥스테이트라고도 해요. 그런 악인. 마귀가 들어간 자는 회개 계열을 근본적으로 버린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마귀의 소모품이에요. 마귀의 소모품. 마귀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탄교를 믿는 자들이 있는데 사탄 숭배인데 그 사탄 숭배하는 자들은 마귀를 열렬히 사랑하죠. 사탄교 전도사도 있고 사탄교 목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자들은 사탄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마귀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사랑 안 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오하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벌에 처해진 자예요. 영멸에 처해진 자인데 형 집행하기 직전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지구에 와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파멸시키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인간 세계에 마귀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지구라는 세상을 마귀한테 넘겨준 거죠. 마귀가 이제 이 지구에서 이제 왕노릇하고 신노릇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이제 지구 인간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몸노릇하는 자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귀의 몸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마귀가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소모품이죠. 인본주의자들이 있는데 인본주의자들이 끝까지 해결을 안 하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들은 적그리스도들은 악인 중에 악인이죠. 악인 중에 악인. 이런 자들이 세상에 있는데 원래 지구는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의 것이에요. 온유한 자라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은 한 짝이에요. 온유가 있는 곳에는 겸손이 있고 겸손이 있는 곳에는 온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짝인데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온유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요. 인간은 온유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온유 겸손이 없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온유 겸손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것으로 땅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온유 겸손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찌내기라고 해야죠.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그 찌내기를 받아먹는 자들은 온유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사는데 길 길어진 자. 그 온유 겸손은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순종하는 거고요. 어떤 시험을 주든지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 겸손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의 찐액을 받아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무이 불변이에요. 그래서 예수에게 불변의 은총 찐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온유 겸손의 찐액을 무진장 받은 만큼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워놓으시기를
하나님의 온유로 사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원칙을 세워놨어요.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사람을 향하여 지구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떠나라는 거죠. 죽으면 땅의 것은 산자의 것이죠. 그 산자의 것이라는 것에 힌트를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의 길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마귀 수법으로 사는 거죠. 마귀 수법으로. 마귀 수법은 이제 두 가지로 드러나죠. 마귀는 자기한테 예속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놔둬요. 인본주의죠. 그래갖고 이제 어차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회개할 기회가 다 참여가서 이제 점령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적그리스도는 한 짝이라고 봐야죠. 적그리스도의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숙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거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실제 거학은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인본주의자는 이제 악입니다. 악인데 이들이 인간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죠. 인본주의자는 인간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적그리스도는 마귀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본주의가 판을 쳐서 땅을 차지하려면은 인본주의나 적그리스도나 다 할 것 없이 예수 앞에 사람을 가지 못하게 해요. 그게 이제 그들의 특성이에요. 인본주의는 인본주의 나름대로 세력을 판을 키워야 되니까 지구를 자기들의 지배권에 두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지가지 계변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죠. 적그리스도는 이제 살인적 기법으로 예수 앞으로 사람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인본주의자들과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은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부정하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죠.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온유하다, 겸손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지구는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온유 겸손을 가진 자만 그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실험정신으로 발생한 지식의 축적으로 만물을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할까요? 만물을 다스리려고 들고 마귀는 마귀 수법으로 사람을 수적으로 삼아서 만물을 악용하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는 거죠.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려는 거죠. 이 교두보 삼는 거고 또 견고한 진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인본주의자들은
만물을 자연이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갖고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사람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리적, 질적 특성. 사람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 자연.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거기서 철저하게 그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시기 전에 이제 그 태초의 말씀을 만드신 그 영광을 배제를 시켜버려요. 그리고는 자연이라고. 그냥 우리가 그냥 창조물이라고 하면 되죠. 피조물이라고 하면 되죠. 모든 피조물. 만물은 곧 모든 피조물이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그들은 자연이라는 말을 써요. 스스로 자자에 그러려. 스스로 자에 그러려를 써가지고 사람들은 항상 자연적인 존재니까 인간이 뜯어고치면 고쳐지더라 이거예요. 자연적으로 서 있는 나무, 사람이 있지 않은 나무인데 자연적으로 커가지고 거대 목이 됐어요. 그거 갖다 톱으로 자르다가 그거를 켜가지고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산을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 뭐 이런 짓을 하니까 자연이 순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 수의학으로 이제 지구를 경영하려고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 생각하고 다르게 그 개발을 해놓으면 그 개발한 데서 역습이 일어나죠. 산사태가 일어난다든지 또 집안 침하가 일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똑같은 지리적 여건이 아니구나 해갖고 이제 무슨 건물을 지을 때마다 역학조사니 뭐냐 하든 모든 조사를 다 해갖고 그것을 해결하는 기술적 방법을 강구해서 하나의 빌딩을 지니까 또 그게 또 완벽해지더라 이거죠. 인간이 지구를 경영하니까 이렇게 문명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붙어갖고 이제 컴퓨터에 모든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합해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런 그 영역을 확보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화성을 개발해도 되겠다. 달나라를 개발해도 되겠다. 그래갖고 지구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들의 꿈이 원대해요. 그래갖고 이제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그 속도를 낼 수 있다면 비행기로 10년 걸려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니까 1초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속도 빛의 속도를 넘어서서 1초에 뭐 50만 킬로 이런 속도로 해서 1년을 날아가 가지고 있는 거리까지도
1년 날아간다는 게 뭐 그렇게 나쁠 것이 없겠죠. 우주 관광하면서 가니까. 가서 거기 가서 일 보고 또 1년 날아오고. 이러한 말하자면 꿈을 꾸고 있어요. 인간은 지구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의 생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 말씀이 만드신 그 만물의 존재를 자연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서 인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이 그거를 예수 허락 없이 경영해가지고 뭐 어떤 세상을 만들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그렇게 늘어나고 또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안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성품이에요, 성품. 그 성품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타락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썩어져만 가는 거죠. 기술이 자꾸 늘어나면서 인간 성품 썩어지면 기술은 하나의 병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로 도구죠, 도구. 부엌칼을 주부가 사용하면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살인자가 사용하면 살인이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다가 보면 그 시간을 다 써버려요. 그러면 곧바로 마귀한테 넘겨가서 마귀가 들어간다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 성품이 썩어질 대로 썩어지면 살인자가 돼요. 마귀가 들어가도 살인자가 돼요.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인간에 대한 살인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살인자.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실험 정신이 지구라는 만물을 관리해서 멋진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고, 마귀는 생각이 좀 다르죠. 인간을 병기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그것들이 차지해가지고 예수의 예자도 부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요. 두 동료의 하나는 도적이고 하나는 강도가, 그러니까 두 종류라는 건 도적류하고 강도류, 이 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남의 집에 들쳐 앉아가지고 한쪽에서는 도적류들이 판을 치고 한쪽에서는 강도류들이 판을 치가지고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도 자기들 것으로 삼아가지고 두 세력공이 주인의 이름을 거론을 못하게 해요. 자기들 거라 이거예요. 자기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수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수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됩니다. 악인과 괴수한 자라는 것은 이 지구를 예수에게서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죠. 천년, 만년
뭐 살 수는 없지만 후세까지 다 연결을 해서 인간이 지배하는 지구,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없이, 이제 주인과 아무 관계없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마귀의 병기로 삼아서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를 바벨탑을 쌓는 벽돌로 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악인들의 경영, 계산자들의 경영이에요. 지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마귀한테 뺏긴 지구를 마귀 손에서 찾아갖고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하는 것이 예수의 이제 회복 운동이거든요. 예수가 이제 태초의 말씀으로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실질적 주인인데 인간들은 실질적 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인본주의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행세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들에게 속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릴 생각을 못하죠, 인간들은.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고 창조주고 지구의 창조주고 주인이신 태초의 말씀이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죠. 오셔서 주인의 권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죠. 마귀 손에서 지구와 인간을 건져내고 인본주의자들의 손에서 지구와 인간을 건져내려고 하는 이제 회복운동을 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와가지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뽑아내고 세상의 모든 악인을 뽑아내고서는 지구를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놓죠.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나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온유한 사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선천적으로 천부적으로 육의 성질이 온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온유 겸손한 성품을 공급받는 거죠. 무한정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온유 겸손을 공급받아야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계산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은 다 뽑혀나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계산한 자들도 다. 그러면
이 지구는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질러요.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죠. 그러나 그는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피를 흘린 자는 피로써 갚아야 돼요. 자기 피로. 그래서 살인자는 지구에 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요. 하나님이 지구를 경영하시고 인간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볼 것을 못 봐서 그러죠. 눈이 어두워서. 개념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그런 하나님 하시는 것마다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비둘기 눈이라고 그래요. 비둘기. 우리가 만일 비둘기 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를 보는 건데요. 땅에서 복받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주시는 온유 겸손의 통제를 무진장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만 실질적으로 땅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나만 생각하시는데 천국에도 땅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천국 들어가서 사는 자의 것. 천국 들어가서 사는 자의 것. 그들의 땅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백마 타고 내려오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뒤따라가는 사람이죠. 부르심 받고 빼내심 받고 진실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와서 땅에 있는 자들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결국 승자의 것인데요. 승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를 따르는 자의 것이에요. 지구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국의 땅을 얻은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은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죠. 불못 속에 빠지는 거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산 자예요.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어야 돼요. 그러나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을 주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자의 것, 예수님 뒤를 따라서 적그리스도를 격파하는 자의 것.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해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경영하는 것에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그게 실체적 진실이거든요.
그 실체적 진실에 눈을 뜨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요. 근데 인간은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감사를 하다가 보면 믿음이 다하면 더 이상 못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비둘기 눈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눈, 성령의 눈이라고 하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다 그래요.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다 드러나는데 그거를 그 조목조목을 볼 때마다 감사가 솟구쳐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의 성품이 있어요. 우리 예수가 가지고 계신 감사하는 성품을 찐액으로 받으면 그 찐액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실이 있어서 그 사람 입에서 쉬지 않고 감사가 나오는데 그 찐액을 받으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를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를 열심히 찾아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성품 속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져요. 비춰지면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대 진리에 눈을 뜨게 돼요.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거를 발견하면 인본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굉장하다는 사람들을 막 따라가잖아요. 그 사람 밑에 막 구독자들이 드글드글하고 댓글하고 서로 선생님 하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모두가 다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절대 진리 앞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게 돼요. 실체적 진실.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것과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건질 수 없다는 것과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만 갈 뿐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져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길들여져서 예수의 성품으로 살지를 않으면 인간은 결국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주의 얼굴빛이 촉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게 생생하고 강해요. 강렬하죠.
제가 왜 이런 말을 또 하느냐면 실체적 진실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을 그가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은 만큼 성령 각성을 받아요. 성령 각성을 받는다는 건요. 성령의 각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연동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조금 비치면 성령도 조금 각성을 주고 많이 비치면 많이 주고 이게 이 질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질량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각성이 그 사람 눈에 하나님 지혜를 주거든요. 그 지혜를 주면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감사를 하다가 그 지혜가 그의 눈앞에 붙으면 이제 비둘기 눈이 된 거죠. 그걸 비둘기 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의 물결로 다가오는 거예요. 감사의 물결이요. 감사의 물결이라는 건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성품이에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죠.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 성품으로. 감사가 우러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만 가지를 깨달았다고 봐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만 가지라고 해요. 그러면 만 가지 깨달음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북받치게 폭발적으로 감사가 솟구쳐요. 10만 가지면 10만 가지가, 100만 가지면 100만 가지가, 1억 가지면 1억 가지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깨달음으로 오니까 그 깨달음의 물결에 감사가 넘쳐나죠. 그 감사 힘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절대 진리가 나타났지, 예수로 그 말미암아서 이제 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지, 그 속에 거울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연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게 되고 심판해요. 거기서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 불로 태움받는 소멸의 영을 받죠.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 불로 태우는 소멸의 영을 받으니까는 소멸의 영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이, 그게 바로 감사다 그죠? 우리 인간은 그게 감사한지는 모르는데 예수의 성품을 받으면 그 감사를 깨우쳐줘요. 그래서 감사를 깨우쳐주는 물결이라고 그러죠. 감사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근데 그거는 감사를 깨우치는 물결이 그 마음속에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감사 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감사 속에 사로잡히는 사람만 그 감사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감췄던 만나라고 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한테 감사를 함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가 처음에는 이제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니까 감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찾지만 스텝 바이 스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감사로 감사에 이르러서
예,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혀서 감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마음하고 일치가 돼요. 일치. 그래서 인간의 운전대가 뽑혀나가고 예수의 운전대가 들어오고 기준값,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진의의 기준, 모든 기준이 예수님 기준으로 바뀌어요. 저울과 추도 예수님 걸로 바뀌어요. 잣대도 예수님 걸로 바뀌어갖고 값이 예수님 값으로 통일이 돼요. 그런데 운영 주체만 다르면 값을 자기들 식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통일이 안 되죠. 근데 그것마저도 예수가 운영하도록 운영 주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치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일치한 마음이 주어지면 이제 비로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소화력을 줘요. 값이 통일되니까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를 주느냐? 소화가 되니까 온유 겸손이 주어지죠.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순서대로 와요. 온유 겸손이 오고 나면 질겨 순종이 오죠. 그래서 온유 겸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그 진액이 온유 겸손인데 우리가 온유 겸손을 얘기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서 오라 순종이 있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따르라 순종이 있어요. 그걸 두 개 합쳐서 청종이라고 그래요. 오라는 말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물결에 사로잡히면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자천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기가 엄마를 찾는 갈망과 사랑하는 연인이 연인을 찾는 갈망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기가 엄마한테 매달리듯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을 깨닫고 예수를 구하죠. 예수 진액을.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간구하고 갈망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그 마음에다 입을 맞추면 이제 아기가 처음에는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그 자기 보호 때문에 찾는 거죠. 절박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있다는 엄마를 사랑하게 되죠. 엄마를 사랑하는 게 눈 떠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대상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의 눈을 떠가지고 예수를 구하게 되죠. 두 가지 합쳐져서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예수하고 완전히 결합해서 그분에게 길들여져요. 그러니까 오라 할 때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는 그 불을 줘요. 그래서 그 불을 받으면 또 예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해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말씀에 오늘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수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있는 성령의 각성과 그 빛에 주시는 진리 발견, 진리에 대한 각성이 없는 자는 괴사,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또 자기가 남을 속이는 모든 사이비가 그를 속고 속이는 그 더러운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사람을 통제해 주는 거죠. 그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 줘야 하나님 의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최후 승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천국 땅을 차지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들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 있으니까 백마탄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뒤를 따르죠. 백마를 타고. 그래갖고 부르심 받고 빼내심 받고 진실한 자들은 짐승과 함께한 음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거죠. 땅을 차지하는 거죠.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예수님 거예요. 최후 승자의 것이라고요. 인간은 죽어서 떠나잖아요. 죽으면 자식한테 준다고 하지만 자식은 그거를 얼마 후에 팔아서 다른 사람으로 명의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의 땅의 문서에 수많은 이름이 이제 기록되죠. 옛날에 몇 년도에 누구 땅, 몇 년도에 누구 땅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지구의 악인들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없앤 줄 같으나 그러나 아벨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도 역시 예수의 뒤를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가 땅을 얻은 것이 그 사람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구냐 그죠? 그러니까 대속이란 말이 나오고 대신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는 잡초밭이 아니라 곡식밭으로 인정하셨어요. 곡식밭. 그러면 곡식을 뽑아내요? 잡초를 뽑아내요? 잡초를 뽑아내죠. 그래서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계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돼요. 우선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계사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예수의 얼굴 빗어주시는 실체적 진실에서 보고 보면 하나님의 경영은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계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한때 불나방처럼 날치는 악인들은 그렇게 망하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으로 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죠. 뭔 두려움? 하나님, 나를 저 악인의 반열에 세우지 마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주셔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사로잡혀서 주야로 예수 얼굴빛 속에 살아야만 그 은총을 누리거든요. 얼굴빛이 걷어지면요 예수 고품 갈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으로 예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 위에서 볼 때 잡초를 여겨서 뽑혀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잡초덩어리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뽑혀나가죠. 그러나 이 나라가 우리 예수님 앞에 은총을 입어서 곡식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국기도를 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고 우리는 오늘 또 강조하는 거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핸드폰 번호 010-402-7003 그 다음에 감상금 번호도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악인을 뽑아내고 괴수한 자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트럼프와 함께 하셔서 이제 빨리 대통령 자리로 복귀해갖고 미국 전체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뽑아내고 남북의 빨갱이도 뽑아내고 중국 시진핑 세력도 뽑아내죠. 중국의 시진핑이가 무너지는 것은 중국 분열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중국 분열과 연결이 되려면 그 중국의 그 실력자들이 상당히 쇠락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도 시진핑이가 권력투쟁을 이겨가지고 그 세력자들을 상당히 숙청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진핑 천하가 일단은 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시진핑을 쳐버리면 그 공산당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공산당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시진핑이가 그 짓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천하를 만들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천하를 만들려고. 근데 자기 천하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가 죽으니까 이제 사분오열이 되는 그 여파로 인해서 중공 공산당이 힘을 못 쓰고 이제 중국이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 현재 그 시진핑이가 자기를 넘볼 만한 세력을 지금 다 제거하는 중에 있다. 이제 다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도 곧 무너질 가능성을 이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분열이 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빨리 이런 것이 과정에 밟아서 우리 대한민국 선거가 3월에 있잖아요. 12월 이전까지는 시진핑까지 완전히 몰락이 되고 내년 1월부터는 중국 분열이 가시화가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판에 중국의 개입이 끊어지죠 이제. 그리고 중국이 무너지면 북계 노동당의 중국 세력도 같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하나님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이 빛을 발하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세력은 무너지고 중국 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바뀌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간구해야 되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도 이 악인들을 뽑아내시고 북한 땅의 악인들을 뽑아내시고 북한 땅도 예수의 사람들의 땅이 되고 대한민국도 예수의 사람들의 땅이 되고 그래서 온 지구에 인류를 예수의 사람들로 이끌어들이는 성령 대각성으로 지구 인간들을 건져내는 일에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승리, 우리 승리되는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